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달라져서요. 혹시 이렇게 만졌나요 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소리가 많이 울리셔도 저희 아이가 만진 거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겨자씨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겨자씨의 특징이 뭐냐? 다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일 작은 거냐 그런 논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거. 그런데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런 유자가 아닌, 그쵸, 유채가 아닌 이 겨자, 제가 지난주에 계속 유채, 여자 막 섞어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겨자 이 밭, 그쵸, 겨자 밭을 이루는데 풀보다 더 큰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개 중에는 많이 자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2m 정도 높이까지 자라서 나무가 될 정도로까지 자라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었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주 작은 씨앗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대로 아주 멀리 퍼지고 그리고 높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확장이 되느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확장하고 충분히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하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곳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혹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서의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겨자씨같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개념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효소, 효모,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넣는 것, 부풀릴 때, 반죽을 부풀릴 때 넣는 그러한 것인데, 이게 요즘에는 막걸리를 만드는 데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미는 상품인가 봅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 누룩을 사용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보는 그림은 이런 거죠. 그렇죠? 밀가루 반죽에 어떤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누룩 혹은 효모, 효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오르더라.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효모를 넣는, 누룩을 바로 넣는 식이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반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먼저 번에 반죽해서 부풀려 놨던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반죽이죠. 그 옛날 반죽 안에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반죽을 할 때 옛날 반죽의 일부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반죽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 저희 아이들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갔을 때 이제 거기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화덕이 있고 거기서 이제 빵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해서 아이들도 같이 빵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빵을 만드는 그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옛날 반죽을 새 반죽 안에 집어넣고 그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화덕에다가 직접 구워서 바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이런 빵을, 이런 떡을, 뭐 우리식으로는 떡이고 그들식으로는 빵인데,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 안에 누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교병이죠. 그렇죠? 무교병.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그들이 이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모습입니다. 얘는 부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이 출애굽기 12장은 언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날 밤, 특별히 6월절 절기를 그 기준으로 하는, 그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디입니까? 이 애굽 땅 전역을 덮을 때 그 밤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라? 이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하고 같이 구워서 먹어라.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세워지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그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급하게 먹고 급하게 나가야 하는 그날 밤, 그렇죠? 그날 밤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날은 꼭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허리를 동이고, 그쵸?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당장이라도 나갈 듯한 그런 자세를 하고 그 무교병을 먹어라. 그게 무교절 절기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야 했을까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쵸? 급작스럽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느 때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가롭게 시간을 들여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6월절,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 애굽에서 나가는 그날 밤에는 아주 다급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언제나 그날 밤에 그 다급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주 급하게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던 그 상황을 꼭 기억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고 그리고 발효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부풀려지는 그 말씀을, 그 누룩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겨자씨 그 비유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전에 제가 천국의 확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룩의 확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누룩일지라도 그것이 온 덩이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너희가 작은 것 하나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너의 삶 전체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겸손함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겨자씨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누룩도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누구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봐왔는데 바리새인 하면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와 외식을 가리키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 누룩의 특징은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면 다 된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속으로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외식을 삼가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귀족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와 붙었느냐? 로마와 붙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재물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저 어떤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위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어떤 천사도 안 믿고, 영혼과 관련된 것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과 권력과 어떤 정치력과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누룩이 있죠.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헤롯의 누룩은, 헤롯하면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악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악한 인물이죠. 광야에 나갔던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죠. 불의를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불경건을 상징하는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금지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은 겨자씨 한 알인데 그것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겨자씨 한 알이 풍성하게 자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너희에겐 없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을 말씀하실 땐 부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요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사실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심겨지면 새가 깃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겨자 밭을 이루게 되고 개중에는 크게 자라는 것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당장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결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한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가루 서말입니다. 한번 우리 여성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딱 생각이 될 겁니다. 떡 할 때 우리가 한 말 하면 대충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마을, 우리 동네 정도 규모의 마을 잔치를 한다. 그래서 동네에 떡을 돌린다. 그러면 떡 몇 말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마 해야 됩니까? 통이 크시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서말 정도의 양으로 떡을 한다라고 하면 한 마을 정도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처럼 떡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빨리빨리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한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란 얘기죠. 보십시오. 아까 그 서말 정도의 가루에 넣은 그 누룩의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한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늘어난다, 커진다,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주에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대로 자라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누룩도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이 서말되는 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대로 충분히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겨자씨 한 알에 관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뭘까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확장되는 곳이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충분한 효력을 발생한다.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온 세상이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누구 안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거죠. 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의 앞뒤 내용이 있지만 이제 요 문장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야 그거 내가 챙기라 그랬잖아, 왜 안 챙겼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아니야 나는 못 들었어, 너가 갖고 온 줄 알았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한심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들이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신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떡이 당장에 너희 손에 없다고 해서 왜 고민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그러고 나서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몇 광주리에 담아냈는지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충분한 것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떡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5개의 떡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아주 작은 양의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충분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아주 편만하게, 아주 충분하게 확장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잘 믿고 따라라. 다만 한 가지, 저 외식하는 자들과 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답답해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의도된 게 비유라 그랬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만 하는 게 비유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유의 말씀들을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아주 충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겨자씨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말씀들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알의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랐을 땐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충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말씀이죠. 동일하게 이 누룩의 말씀도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누룩이 우리 안에 섞여지면 우리가 아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세상적인 혹은 어떤 물질주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 때 그냥 찬송하니까 부를 수는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부터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대한민국의 별명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헬 조선. 그쵸? 헬이 뭐죠? 지옥입니다. 이 헬조선과 같은 대한민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동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게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조선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냐 이거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실이 뭐와 같으니까? 지옥 같으니까. 지금 현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늘 떡의 문제로, 늘 먹는 것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잘리지 않고 이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있을까? 늘 그것만 고민합니다. 인생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내 수입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인생은 점점점 힘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그런 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집니까? 마약으로 빠집니다.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즐겨라. 그리고 나는 지금만 살겠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쓰겠다. 한동안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살아. 그러니 너가 그냥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한동안 대한민국에 또 그 말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욜로 광고에도 나오고요. 뭐 TV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왜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그냥 지금 즐겨. 어차피 저축해봐야 집 못 사. 어차피 저축해봐야 부자 못 돼.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너는 어차피 잘 될 수가 없어.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많이 돌았던 말들입니까? 거기에 과연 예수님이 있었냐 이거죠. 거기에 과연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말들이 있었냐 이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누룩을 갖다 넣은 그 누룩과 같다. 서말되는 가루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비록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보고 그 누룩을 보란 얘기죠. 당장 현실을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둘 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죠. 뭐 반죽하실 때 얼마만큼 넣습니까? 뭐 조금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심겨지고 성장하고 또 그것이 싹을 트는데 아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반죽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급하다고, 그렇죠? 내가 막 성급해가지고, 혹은 배가 고프다고, 막 당장 막 아직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급하게 빵을 굽는다? 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겨자씨의 비유나 오늘 나눈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록 당장은 작은 것 같지만 너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너희가 나중에 맛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셔야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셔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비록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아주 그 새가 깃들 만큼 충분한 양의 쉼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들을 잘 간직하시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